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전 알렙TV의 알렙 목사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컨텐츠 시리즈 알렙의 행복한 교회 생활 지침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교회 생활 하면서 신앙 생활 하면서 힘들어 했던 부분들 조금씩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나는 왜 교회만 오면 행복하지 않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 교회 오면 행복하죠. 그런데 서리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회자들도 전도사 때는 굉장히 행복했는데 목사가 되면 행복하지 않을 때가 사실 좀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 그거는 대부분 이제 목자와의 관계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의 모든 행복과 그리고 신앙생활의 모든 행복은 자신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와의 관계와 비롯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관계가 좋으면 나머지 교회 사역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그 말씀에서부터 은혜를 충만하기 때문에 채워지기 때문에 잘 이겨낸다는 거죠. 그러면 왜 행복하지 못한가? 그 사람하고의 관계,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와의 관계, 교육자와의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인정을 받아도 목사와의 관계가 안 되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목사와 성도의 관계나 목사와 직분자의 관계, 왜 안 좋을까?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사이가 안 좋다는 것인데 그 사이가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소통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목사와 성도가 생각하는 소통은 뭐냐? 대화죠. 네, 대화입니다. 서로 원하는 것은 대화예요. 그런데 목사와 성도가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것도 대화 때문입니다. 대화가 부족해서 절대 소통이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서로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목사와 교육자와 성도가 소통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그 대화인데 그 대화하는 방식이 설득이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대화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문제와 사안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를 해서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설득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대화가 아니라 논쟁인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실컷 논쟁하고 헤어지고 나면 답도 없이 헤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서로 대화를 했다고 해요. 나는 대화를 시도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 소통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신을 소통하기 위하여 노력을 했다. 이것은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목사님들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누가 어떻게 해야 이 대화가 될 것이냐? 오늘은 그게 맞춘 이야기인데, 여러분, 목사는요, 성도를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와 일꾼을 보내주시죠. 그럼 그 성도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목사를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그 담임 목사를 위해서 또 누구를 보내주는 거예요? 부목사를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성도를 위해서 목사가 존재하는 거지 목사를 위해 성도가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는 항상 그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목숨을 걸어요. 그런데 바른 길로 인도하다 보면 그 인도하는 방식과 인도하는 길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고 저항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역하기가 힘들겠죠. 당연히 목사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는 무엇을 선택하게 되냐면 사역하기 쉬운 성도들로 양육을 하게 돼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미 틀린 거죠. 왜냐하면 교회가 가진 사명은 목사가 가진 사명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가진 큰 꿈과 비전은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목사님이 가장 큰 역할을 하시겠죠. 당연히. 하지만 교회의 어떤 같은 가치관과 같은 생각과 정서를 가지고 가야 그게 올바른 교회의 비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비전을 세울 때는 나 혼자 세우는 게 아니고, 목사 혼자 세우는 게 아니고,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소통이 될 텐데, 나는 이거 하고 싶고, 사람들은 이거 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분명히 이야기했다. 내 목회 계획을 다 이야기했고, 내 꿈을 다 이야기했다. 그런데 왜 날 따라오지 않느냐? 본인 꿈이니까 안 따라가지. 이게 하나님의 꿈이고 교회의 꿈이면 다 따라갑니다. 근데 본인 꿈이니까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누가 봐도 본인 꿈이거든. 근데 그것이 또 틀린 건 아니야. 다 맞아. 성경적으로 틀린 건 아닌데 내가 평소에 꿈꿔왔던 것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품는 꿈을 꿔야 되는데 목사의 꿈을 꾸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옛날 성도들은 다 따라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사실 성경 지식도 목사보다 더 뛰어난 성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머리가 훨씬 더 뛰어나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혹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 보고 계시다면 이제는 우리 시대의 성도들은요, 우리 선배 시대의 성도들보다 훨씬 더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동력자로 삼지 않고는 절대 목회할 수 없고 그 사람들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목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성도를 위한 목사는 존재하지만 목사를 위하는 성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성도의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만 있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는 목사는요, 강도입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인 거죠. 근데 이런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엄청 잘하는데 사람과의 관계를 너무 못하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죠. 이 말씀이 뭐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고 뭐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바로 이 인간에 대한 이해, 성도에 대한, 양에 대한 이해를 하라는 목사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행복하지 못하냐? 왜 목사들이 행복하지 못하냐? 그리고 전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목사에게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목사는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영적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 목회의 목표를 자신이 부족한 것으로 잡아요. 내가 기도가 부족하면 올해는 기도회 해. 내가 뭐 다른 것이 부족하면 그 다른 것이 채울 수 있는 부족한 해를 잡는 거죠. 목사와 성도가 싸우는 교회를 가보면 목사가 틀린 게 아니에요. 목사도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를 반대하는 성도가 틀렸냐? 아니에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달라요. 목사는 자신을 위한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유익하다고 합니다. 맞아요. 유익한 거. 하지만 성도는 지금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 싸우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때가 누가 양보를 해야 됩니까? 누가 포기를 해야 돼요? 당연히 두말할 것도 없이 목사가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를 이해하고 성도를 위해 사는 존재가 목사인데 목사가 그것을 양보하지 않고 목사가 양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그 목사가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목사를 위해 존재하는 성도는 없어요. 목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사역 그만둬야 됩니다. 목회에서의 소통이라는 것, 목사가 지금 말하는 소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화가 아닙니다. 대화한다고 소통한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설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양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양이 원하는 것을 해주며 양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소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주며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양과의 소통이라는 것은 양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양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양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소통이지, 목사가 필요한 것을 양에게 채우라고 하는 것은 절대 소통이 아니에요. 나는 그런 적 없다. 아니, 그렇게 하시고 계세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설득하고 있거든. 그러면 그것이 곧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양에게 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목사가요, 어떠한 안건과 사안을 가지고 성도하고 쇼부를 보는 순간 목사는 소통을 잃은 겁니다. 웃긴 것은 대화를 많이 하고 아니면 서로 편하게 생각하면서 말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소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즉, 성도들이 왜 교회에 왔는데 행복하지 못한가? 목사와의 관계 때문이고. 그러니까 목사의 관계가 안 좋은 이유는 뭐냐 하면 소통 때문이고. 그럼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누구한테 있느냐? 목사한테 있다는 거죠. 즉, 성도들이 교회 와서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전적인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목사한테 있어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되거나 지금 혹시 목사님들 중에 동의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을 향한 처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제가 경험하고 저도 이게 잘 안 돼가지고요. 배웠는데 뭐냐면, 혹시 여러분 교회에 오랫동안 보험을 하면서 보험왕이 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진짜 믿음과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다면 그분과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목사의 마음, 목사가 해야 되는 모든 것을 가장 잘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보험왕입니다. 근데 그 중에 신앙이 정말 좋은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그분과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된다? 사람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서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목사 그만두시고요. 다른 길을 알아보십시오. 그게 성도들을 죽이지 않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요, 절대 평생 양을 먹이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양을 먹는 사람이 되는 거죠. 왜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못한가? 나는 왜 목회가 행복하지 못한가? 소통을 안 해서 그렇다. 그 모든 전적인 책임은 목사에게 있다. 성도를 위한 목사인 것이 목사를 위한 성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이 아프다, 양이 배고프다, 양이 지금 뭔가 목마르다 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도 목사의 역할이다. 목사가 목마르고 목사가 배고픈 것을 양이 채워주질 않아요. 목사가 알아서 찾아 먹어야지. 그러니까 절대 양을 먹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양을 먹이는 사람이 되십시오. 양을 먹이는 사람이 될 때 양은 행복하고요, 목사도 행복하고. 그러기 위해서 소통이 잘 돼야 되고, 소통이라는 것은 말을 많이 해서 대화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을 많이 들어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소통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교회 그리고 모든 사역에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렐루야.